1. 탄생과 예언. 부처님, 즉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경 고대 카필라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로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왕비였습니다. 그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야 왕비의 꿈. 시타르타가 태어나기 전 마야 왕비는 하얀 코끼리가 배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불교 전설에 따르면 이는 왕비가 성스러운 존재를 잉태했다는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의 출산. 마야 왕비는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아름다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순간에 여러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는 연꽃이 피어났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꽃비를 내리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7걸음과 예언. 아기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머리 위에는 우산이 펴졌고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시타 선인의 예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지자 아시타가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아시타는 시다르타 왕자가 반드시 위대한 성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왕자가 성인이 될지 아니면 강력한 왕이 될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이 왕이 되기를 희망하며 왕궁 안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왕궁에서의 삶. 시다르타는 왕궁에서 부유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서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교육과 단련. 시다르타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학문과 무예를 배우며 왕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정반왕은 시다르타가 강력한 왕이 되기를 바라며 최고의 스승들을 모셔와 글쓰기, 수학, 철학, 무예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시다르타는 매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결혼과 가정생활. 16세가 되었을 때 시다르타는 미모와 지혜로 유명한 야소다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들 라훌라를 얻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소다라와의 결혼 생활은 시다르타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삶의 의미와 고통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치와 쾌락의 생활. 정반왕은 아들이 세속의 고통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왕궁을 사치와 쾌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왕궁 안에는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화려한 파티와 무희들의 춤, 각종 연회들이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모든 사치와 쾌락을 경험하면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왕궁 안의 삶은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분리된 삶. 또한 시다르타는 왕궁 안에서만 지냈고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반왕은 자신이 아닌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왕궁의 문을 철저히 닫아두었습니다. 3. 사문유관 사문들과의 만남. 궁전의 안락한 생활에 머물렀던 시다르타는 삶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왕궁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문유관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외출 노인과의 만남. 왕궁 밖을 처음 나갔을 때 시다르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구의 노인은 지팡이에 의존하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늙음의 고통. 노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인류가 늙음이라는 불가피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불가피한 변화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외출 병자와의 만남. 두 번째 외출에서는 병으로 고통받는 한 병자를 목격했습니다.
병자는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매우 쇠약해 보였습니다. 질병의 고통. 시다르타는 병자의 고통을 보면서 질병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심각한 고통과 그로 인한 고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외출 시신과의 만남. 세 번째 외출 중에는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신을 처음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 시신의 모습을 통해 시다르타는 죽음이 인간에게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며 이는 삶의 근본적인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외출 수행자와의 만남. 네 번째 외출에서는 고행을 하는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수행자는 매우 평온한 표정과 단정한 모습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과 해탈의 가능성. 수행자와의 대화를 통해 시다르타는 고행과 명상이라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해탈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고통과 그에 대한 깨달음은 시다르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는 고통과 삶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4. 출가와 수행. 29세가 된 시다르타는 왕궁을 떠나 출가하여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스승을 찾아 명상과 수행을 배우고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스승들과의 만남.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시다르타는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명의 유명한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의 지도하에 그는 명상을 통해 무색계에 도달하는 경지를 경험했으나 이 또한 완전한 깨달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타카 라마푸타는 기상비비상처정이라는 더 높은 경지를 가르쳐 주었으나 이것도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 니란자라 강변에서의 고행. 시다르타는 니란자라 강변으로 가서 극도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 뿌리와 열매 등을 먹으며 극단적인 단식을 했고 하루에 한 알의 곡식만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러한 고행이 해답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자타의 공양. 어느 날 시다르타는 기아로 인해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공양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고행이 진리와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5. 중도와 깨달음. 시다르타는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의 결단.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몰입했습니다. 마라 유혹의 신의 유혹과 방해. 마라는 딸들을 보내어 시다르타를 유혹하고 군사들을 보내어 공포를 조성하려 했으나 시다르타는 이를 모두 극복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49일 동안 깊은 명상 끝에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되었습니다. 이는 새벽별이 떠오를 무렵에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붓다는 생과 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6. 최초의 설법. 초전 법륜.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녹야원에서 5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이를 초전 법륜이라 부르며 사성제와 팔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성제. 고제.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제. 고통의 원인은 욕망입니다. 멸제. 욕망이 사라질 때 고통도 끝납니다. 도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동, 정명 올바른 생활,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정정 올바른 집중. 다섯 수행자는 붓다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7. 전법과 제자 양성. 붓다는 이후 45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며 불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다양한 제자들과의 만남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가섭과의 만남. 가섭은 고행자였으며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붓다의 열반 후 승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섭을 시험 부처님은 어느 날 가섭이 수행 중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섭은 매우 간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붓다는 그의 믿음과 결단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섭은 이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였고 이는 부처님이 그에게 큰 신뢰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의 귀의. 사리불과 목련은 초기 붓다의 가장 주요한 제자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의 만남. 두 사람은 외출 중에 아사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사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이에 감화를 받은 사리불과 목련은 각각 자신의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붓다에게 귀의하게 됩니다. 사리불의 질문. 사리불은 붓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법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붓다는 사리불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 그가 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앙굴리말라의 개종. 앙굴리말라는 잔인한 강도로 이름을 떨쳤으나 붓다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앙굴리말라와의 대면. 앙굴리말라는 붓다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붓다는 그에게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붓다와의 대화를 통해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헌신적인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난다와 나발리. 아난다는 붓다의 사촌으로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많은 붓다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후대에 전했습니다. 아난다의 헌신. 아난다는 붓다의 개인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붓다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여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발리의 깨달음. 나발리는 불법에 헌신한 왕족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불법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마하프라자파티 고티미와 여성 승단. 붓다는 여성도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비구니 승단을 창설했습니다. 마하프라자파티 고티미는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비구니 승단의 창설. 마하프라자파티 고티미와 많은 여성들은 붓다에게 출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허락하지 않던 붓다는 나중에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비구니 승단을 창설하였습니다. 8. 열반. 80세가 되던 해 붓다는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친 후 열반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설법과 말씀. 붓다는 집결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식사. 붓다는 제자 초발다에게 버섯 요리를 받아 드셨는데 이후 붓다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붓다의 연세와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열반의 과정. 붓다는 쿠시나가라의 산라숲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모든 존재는 무상하니 세심히 노력하여 해탈의 길에 머물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붓다는 오른쪽 옆으로 누워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마지막 명상을 진행하며 고요하게 열반에 들었습니다. 열반과 화장. 붓다는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었고 그의 유골은 여러 나라에 나누어져 탑에 봉안되었습니다. 그의 열반과 관련된 전설에 따르면 붓다가 열반에 들던 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은 진동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유언과 제자들의 슬픔. 붓다의 열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애통함에 빠졌으나 붓다의 가르침을 받들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결의를 다졌습니다. 제자들은 붓다의 육고를 공경하게 모시며 각국에 나누어 여러 사탑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과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리불.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제자입니다. 그는 원래 유명한 브라만의 아들이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였으며 많은 중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목걸련. 목걸련은 부처님의 신통력과 영적 능력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는 원래 사리불과 함께 수행을 하던 친구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걸련은 신통력과 영적 능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목걸련은 신통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한 번은 목걸련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난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자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록이 부족한 당시 아난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성도 비구니 승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하였고 부처님의 승낙을 받아 비구니 승가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기록하며 후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충실히 외우고 기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차나. 차나는 부처님의 개인 수행자였으며 시다르타가 출가할 때 그를 처음으로 안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처님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부처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차나는 부처님을 충직하게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습니다. 가사야. 가사야는 부처님의 나이 많고 신뢰할 만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으며 부처님 사후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사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는 철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달한 인물입니다.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는 한때 무시무시한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명령으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파니사. 우파니사는 원래 이발사였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깊이 감명받아 승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파니사는 계율을 중시하고 이를 지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구들에게 계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그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난다. 난다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으로 왕궁을 떠난 뒤 고행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교 교단에 들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참다운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난다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였고 그의 독실한 신심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손다케. 손다케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으로 그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부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다케는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훌라.
라홀라는 부처님의 아들로 어릴 때 아버지가 왕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라홀라는 성장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승단에 들어갔고 그의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주요 제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불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타인에게도 평화와 안식을 전달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주요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제입니다. 이는 고통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포함합니다. 생고 태어남의 고통입니다. 출생의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삶의 시작과 함께 오는 다양한 고통을 포함합니다. 노고 늙어가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적인 능력을 잃고 노안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병고 질병의 고통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병에 걸릴 때 우리는 신체적인 불편함과 함께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고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공포 역시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부처님은 이 외에도 6가지의 고통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고통들입니다. 사랑과 이별하는 고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느끼는 감정적 고통을 말합니다. 이는 친구, 가족, 연인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상실감을 포함합니다. 미워해야 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불쾌함과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 동료, 사회적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을 포함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좌절감과 불만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위, 인정, 사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오온이 집합하여 발생하는 고통. 오온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하며 이들이 합쳐져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통을 내포하고 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 집재입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외모 등을 원하지만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집착.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깊게 집착하며 그것을 잃게 될 때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게 될 때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욕망과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진정한 평화를 방해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과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는 갈망 속으로 내몰아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멸재입니다. 이는 고통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 우리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해탈은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반.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열반은 평화롭고 깨달은 상태로 모든 욕망과 집착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도제입니다. 이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라는 길을 통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바른 이해.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아.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성.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비어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적 소유와 탐욕을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2. 바른 생각.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비. 모든 생명체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모든 중생을 포함한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해탈과 깨달음을 목표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3. 바른 말. 올바르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피함.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깨뜨리기 마련입니다. 중상모략을 피함.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쁜 관계를 초래합니다. 욕설을 피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험담을 피함.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은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쁜 관계를 형성합니다. 4. 바른 행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투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사음. 올바른 성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관계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명상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바른 생계. 정직하고 다른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윤리적 직업 선택. 우리의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인 생계 유지. 직업 활동에서 정직함과 공정을 유지하며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직업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바른 노력.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선. 항상 자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바른 마음 챙김. 항상 현재 순간을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현재 순간에 머물며 현재 경험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김. 현재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경험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8. 바른 집중.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명상 수행. 깊은 집중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마음의 고요함 유지. 명상을 통해 얻은 평화로운 상태를 일상 속에서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깊은 호흡, 요가 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항상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준에 맞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도덕적인 성윤리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합니다. 넷째, 모든 존재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평화로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